오늘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는 원래 열왕기 상하가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는데 통일왕국으로 출발하여 분열왕국이 되고 종래는 패망하기까지 약 450년간, 정확히는 45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여기서 열왕기라는 책 이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한 모두 39명,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는 통일왕국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니까 아주 좋게 통일왕국이라고 하는 빛나는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종국의 마지막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온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시작하였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열왕기의 기록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다 왕조는 그 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등불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열왕기에 있는 쭉 이어지는 촉보를 통해서, 왕들의 촉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훨씬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남유다는 2지파만 이루어졌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루어져서 훨씬 큰 나라였지만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고 말고, 그리고 남유다는 100년 동안 계속 이후로도 존속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이고 극심하고 강보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기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전 586년에 그 당시에 새로 일어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징계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맨날 열왕기 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열왕기가 다루는 왕들의 이야기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관점에서 왕들의 통치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느냐, 얼마나 문화가 번성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들의 통치를 해석하는 관점은 그가 얼마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는가 하는 것이 열왕기 저자 에레미야가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와 그 다음에 엘리사라고 하는 두 선지자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실했냐 하는 것이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들의 통치 가운데 전개되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가 보이는 제국 역사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열왕기를 살펴보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침공했을 때에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 거짓말같이 나라가 살아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면 망해버리는, 그래서 그 역사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라고 하는 역사책입니다. 열왕기는 인간의 정권과 제국의 흥망성쇠가 실로 허무하게 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세운 광대한 나라에서 솔로몬의 찬란한 성전을 건축하고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시대로 시작하고 있지만 열왕기의 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강하던 제국이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남북으로 나뉘어서 약소국으로 전락하더니 400년이 안 되어서 남북 모두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열왕기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왕들의 역사를 서로 지그재그로 먼저 북왕국 왕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이어서 그 시대에 통치했던 남쪽 유다 왕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북쪽 왕 이야기, 남쪽 왕 이야기를 하는 지그재그식으로 교차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지도자 역할이 상당히 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지도자를 세우냐 하는 것은 그날의 흥망성쇠와 결정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열왕기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열왕기뿐만 아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 대통령을 세우게 되면은 나라가 부강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 역사 이치인 것이지요. 그리고 북방의 이스라엘은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입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말로 계속되는 왕들의 악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방의 유다는 그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하면서 남쪽의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고, 남쪽 유다는 다윗의 길을 갔느냐 가지 않았냐는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열왕기의 주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번영과 안녕은 백성과 그들의 왕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는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열왕기 상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오르는 곳으로 시작하여서 북이스라엘 왕 아시아가 통치할 때까지를 기록합니다. 이 기간은 주전 1015년부터 주전 897년까지 약 118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통치할 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까지를 기록하는데 주전 890년부터 주전 562년까지 334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의 구조적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의 행적을 교차적으로 지그재그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북이스라엘 왕의 행적이 남쪽 유다 왕의 행적보다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역사의 정통성을 북이스라엘에 두는가 보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나오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성경은 항상 정통성이 있는 정통성이 있는 자를 뒤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아브라함 두 아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그러면은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 가운데서 누구 족보가 먼저 나올까요?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족보는 뒤에 나오는. 그래서 성경 역사 기록은 뒤에 나오는 것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먼저 기록하고 남쪽 유다 역사를 나중에 기록하는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기에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남쪽 유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길을 가려고 했던 그 남쪽 유대의 정통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쿠데타가 빈번하여서 왕조가 계속 바뀌었던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는 달리 남쪽의 유다 왕국은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20명의 남쪽 유다 왕들 가운데는 선한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은 4사람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을 가리켜서 4대 선왕, 착한 왕이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사, 그 다음에 여호소밧, 그 다음에 요시야, 히스기야 4명을 가리켜서 남유다의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4명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가 가장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남유다에서 제3대 왕으로서 꽤 긴 기간인 41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두 번째가 아비하고 세 번째가 아사. 그래서 세 번째 왕입니다. 유대 왕들의 통치들을 보면은 선한 왕들의 통치는 대체적으로 길고 악한 왕들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도록 왕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일찍 죽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요? 그것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보통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복 있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장수하게 하시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사를 가리켜서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은 그는 나중에 왕궁의 성전의 기물을 아람왕 베나다에게 모두 바쳤고 말년에는 병이 들었다고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말년에 병이 드는 것은 뭐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말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 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왕기에 나타나지 않지 역대기에는 뭐냐면 그가 병이 들었으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구하였더라. 그래서 열왕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역대기에는 그가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지만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병이 들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만 찾아다녔다. 그래서 결국 고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왕기에 기록된 남유다의 왕들은 어떤 왕은 선했고 어떤 왕은 악했으며 어떤 왕은 선했지만 오점이 있고 어떤 왕은 악했지만 선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약간 오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부터 15절은 아사가 우상을 없애고 요 앞에 바르게 행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 22절은 아사가 여호와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아람의 도움을 의지한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23절에서 24절은 말년에 병이 들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세 부분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잘한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잘못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사 왕이 끝까지 잘했으면 참으로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역시 아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게 시작하지만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다른 말로 하면은 끝까지 충성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9절로부터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폐허위를 폐하고 우상을 찌고 기도를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결단코 쉽지 않은 일을 해난 왕입니다. 먼저 아사는 할아버지인 르호보암과 아버지인 아비암이 통치한 20년 동안 성행했던 유다의 우상 숭배를 척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성경에서 오역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마아가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비살롬이 누구냐면은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인데 여기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사 왕의 할머니가 마아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서 오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지만 정확한 번역은 마아가는 이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다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사가 왕이 될 때는 르호보암과 아비암에 있어서 유다의 우상 숭배가 완전했습니다.
아사가 남색하는 자, 즉 동승하는 자들을 유다 땅에서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유다 땅의 우상 숭배와 동성애가 만연했음을 반증합니다. 남색, 즉 동성애는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 문화였습니다.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우상을 만족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다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그 같은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로 타락 일로였던 때에 아사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뭐 할 수 있지가 아니라 이거는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도 우상 숭배자고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고, 그래도 뭐 할머니는 제대로 됩니까? 할머니도 우상 숭배자고, 모두 온 가족이 우상 숭배 가운데 아사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은 죄악이 만연했던 시대에 노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이었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악한 시대에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독교를 핍박하였지만 회심하여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라고 겸손히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셔서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 음란한 우상 숭배 의식을 하는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만들었던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백성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렸던 우상들을 단칼에 제거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조모 누구요?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어 선지자 태우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여기서 역사를 보면은 이 아사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기 때문에 그 할머니 마아가가 뒤에서 섭정을 했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도 마아가가 상당한 정치적인 권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기자 과감하게 태우에 의해서 폐식해버리고 할머니가 섬기던 아세라상을 쪼가쪼가내가지고 기도를 시내가에서 불사를 없애버렸던 과감한 조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마아가는 태우로서 국가의 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종교 혼합주의 세력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이 목에 어머니 쪽으로부터 우상 숭배 영향을 받은 것과는 달리 아사는 우상 숭배 요인이 된 조모를 과감히 태우의 자리에서 폐식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위한 아사의 결단이 단호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사에 대해서 11절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곱고 올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고 하였는데 마음은 내반으로 내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아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 상반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뭡니까? 아쉬움이 있다는 뜻이겠죠. 종교개혁은 잘했지만 이 한 가지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누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기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 우상 숭배를 척결했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산당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 된 후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 어디서 드렸습니까? 기본에 있는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왜? 그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기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도 성전에서 지냈지만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낭비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내가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과소평가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후에 다시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일을 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 다시 범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죄악은 그림자라도 없이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졌던 죄악이 언제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지배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사가 종교개혁은 잘했지만 다만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고 남겨뒀다고 하는 것은 그 산당이 나중에 무슨 필미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파괴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이후에 요시아 왕 때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실수는 산당을 남겨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5절로부터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안건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헷손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벨마가와 긴데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다르세에 거주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제 남쪽 유다를 치러 오는데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라마에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고 그래서 라마라는 곳에다가 성읍을 건축했는데 위기가 물렸던 아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당시에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던 아람 왕 베나다에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바쳤던 아버지가 바친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다가 갖다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이스라엘 왕 베나닷을 쳐라고 그러는데 성경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아람 왕이 뭡니까? 이스라엘 왕과 이미 약조를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그거를 파하고 우리와 동맹을 맺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라마에다가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중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사의 정책이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원했대로 됐잖아요. 북이스라엘 물러갔잖아요. 라마 건축의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 다음 복이 뭡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라마에다 건축하려다 모든 건축재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도리어 남쪽 유대 여러 성읍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굉장히 잘한 일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나도로 인해서 바하사는 라마를 건축하지 못하고 퇴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사는 유다를 지켜냈고 아람을 동맹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방법이 옳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도움을 의존해서 나를 구하라고 했던 것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는 화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온전했던 아사도 국가 위기 앞에서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커다란 삶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는 다급하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2절은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전국에 부역 명령을 내려서 한 사람도 죄 없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강제 동원령을 내리겠다는 것인데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말은 아사가 포갑적인 정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자재들을 가져다가 국경의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리어 국방을 튼튼하게 했으니까 아사가 취한 선택이 옳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동족을 치게 한 아사의 전략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16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사람들을 의존한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러게 되면 전쟁이 완전히 끝났을 것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 물러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전쟁이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한 예를 들고 있지요. 아사왕 15년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구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유다의 군대는 58만 명이었고 쳐들어온 구스 군대는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이런 수적 열세에서 아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두어서 치러오는 군대들을 멸하게 주셨습니다.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100만 대군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삼스럽게 당신이 어떻게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데 앞으로 전쟁이 오히려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사 왕, 그런데 아사 왕 36년에 북이스라엘 남유를 치더러 왔습니다. 이때 아사 왕은 하나님 전에 있던 은금을 아람에게 보내면서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침공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어떤 일이었다고요? 잘한 일이 아니라 망령된 일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잘못된 일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의 평화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부터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초기 15년 이전쯤에 구스의 100만 군대가 왔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전쟁에 나갔던 아사 왕은 이제 제30년 이후 즉 말년에 그의 마음이 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교자를 감옥에 가뒀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충성스러운 몇 사람들도 학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9년에 발레 병이 들었는데 이때도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아다니다가 2년 뒤인 41년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사의 삶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며 한평생 그 마음이 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의 위기에서는 다급하게 이방나라의 도움을 의지하였고 노년에 발에 병이 들었을 때는 의원들을 의지했습니다.
아사는 55세까지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태평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56세 이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아사가 다만 산당을 없애지 못하였다고 기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겼음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0% 온전한 종교개혁은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그가 한 종교개혁으로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후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여지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야 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아사는 다윗의 길을 걸었고 정직하게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도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다른 왕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10월 27일에 있을 한국 교회 200만 성도 연합 예배와 그리고 한국교회 큰 기도회를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한 200만 성도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국에서 모인 200만 명의 성도들이 강화문과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대규모 연합예배와 기도회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한국교회가 한마음이 된 것은 처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운동이 부산에 있던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손원부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분이 생각을 할 때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라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교회가 완전히 쓰러져가 말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한 사람 찾아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을 감동해 주는 거예요. 여도 순복음교회의 이용호 목사님이라든지 사랑교회 옥환의 목사님이라든지 옥환의 목사님 오정혜 목사님이라든지 이찬수 목사님 등등 많은 목사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두가 다 일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신교단, 이 세계로 교회가 있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고신교단은 10월 27일에 버스를 타고 다 서울로 올라오기로 하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성도들과 함께 버스에서 주일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고 부목사님들은 남아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기로 그렇게 하였고요. 통합적 교단, 합동적 교단, 그리고 합신적 교단, 우리나라의 중요한 모든 교단들이 전부 다 이번 총회에서 가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10월 27일 전국 연합 예배에 우리 다 동참을 한다. 그래서 그날 주일 오후 예배는 가서 강화문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방송되는 예배 참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여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강화문에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시고, 그렇지 못한 분은 교회에서 3시간 동안 방영되는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번 기도를 통해서 반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고 대한민국에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폐지되어야 하는지, 차별금지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은 다음 주 설교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 역사상 있을 수 없었던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회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이겠습니까? 사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냥 강화문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강화문에 가시고, 그렇지 못한 분은 죽을 각오로 교회에 나와서 3시간 동안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이 나라를 타락과 오염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놀란 역사를 체험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 같은 사명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바라고 남는 것은 10월 27일
오랜만에 한국교회가 200만 성도 연합 예배를 계획하고 큰 기대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마음도 감동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일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